두 주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59절까지 읽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지난 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상징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복음서들은 대개는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하지 않는 다른 것을 주로 기록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4개의 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은 이 기사와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그 미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은 평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만큼 묵상하고 깨닫고 또 실천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누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도 살려보려고 합니다. 60절에 보시면 첫 마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절 전에 지난 두 주 전에 읽었던 59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 기사와 이적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59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난 뒤에 계속 너희들이 먹었던 그 기적의 떡에 대한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두 주 전에 제가 계속 예수님께서 I am the bread of life, I am living bread, I am true bread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고 내가 참떡이다. 너희가 먹어야 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가면 어떤 극적인 표현을 쓰시냐면 Unless you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you do not have eternal life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계속 이 말을 너무나 여러 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로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또 다음에 배가 고파져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던 그 무리들이 지금 60절에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This is hard and difficult teaching.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2000년 전에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조차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다시 나를 찾은 까닭은 이 떡을 먹고 뭘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배가 고파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61절에 대단히 흥미있는 구절이 보입니다. 6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는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뜨겁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수군수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람블링, 머머링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무슨 뜻이야? 그렇게 서로 막 쳐다보면서 수군수군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하셨어요.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제 그냥 영어 성경에는 Do you take offense? Offended. offend라는 말은 뭔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한국식 말로 그 상처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걸림이 되느냐. 한국말이 아주 정확한 번역인데 똑같은 그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We preach Christ crucified But 그렇죠? 유대인들은 The Jews demand miraculous signs Gentiles look for wisdom.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stumbling block to the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양 단어는 원래 그릭 말로 스칸달론 혹은 스칸달리제이 그런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뭐 스캔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캔달. 그걸 듣고 남의 얘기 들을 때 뭐 나쁜 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쓰는 그 스캔달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캔달리제이 to you 그렇게 물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62절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대로 저들이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때 무슨 말씀이야? 이 너무나 어렵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캔달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곳이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I came down from heaven. You belong to this earth.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 이 앞부분에서도 계속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막 잘 드는 칼로 살을 뜯어가지고 먹어라, 막 피를 짜서 먹어라, 이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트루 미닝을 놓치고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이제 4개의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마태는 사자복음이에요. The King, Jesus is the King of the Jew.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소 혹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servant lordship.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은 He was true man and perfect man. 그런 뜻입니다. He is true God and true man.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이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쯤 이 로만 엠파이어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릭 칼처, 그릭 랭귀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관이 바로 퍼펙트 맨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미닝을 가득 담아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는 Son of Man, God Himself,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every single chapter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메시지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영적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Destroy this temple, I'll raise it up in 3 days.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도 80여 년 동안 성전을 지금 지어서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계속 짓고 있었는데 그 헤롯 성전을 이것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터프리테이션이 첨가된 게 특징인데,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요한복음에 있죠. 그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부활을 미리 암시한 그 가르침인데도 사람들은 들을 때 시온산에 있는 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이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받았죠.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Unless you born again,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이 대학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How can this be? How can it possible?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만 더 하죠. 그 다음 챕터 4 요한복음 4장에 뭡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여서 그 속에서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죠? 그 물을 내게 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계속 그 말씀이, 지금 그 가르치심이 당신의 이 성전이 된 이 몸을 너희가 죽이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로 하신 것이나,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라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뭡니까? The water of life, 생명수가 되어서 그 배에서 솟아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좋은데, 그럼 이제 6장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이 육신의 살, 육신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직도 너희가 내가 말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지금 너희한테 뜯어먹힌다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전에 있던 하늘에서 너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다시 먼저 있던 그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 아닌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요한복음에서 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려는 그 포인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 내 피라는 말이, 먹고 마신다는 말이 얼마나 전적이고 complete united with him and truly believing in him, 그걸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63절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63절로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했었는데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It is the spirit that gives life. The flesh is of no avail.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6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죠. 내가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는 그 말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Spirit and life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다 얘기하신 거죠.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다 소개했습니다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이 곧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증거한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도 믿지 않는데, 인생들이 서로 무슨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되겠어요? 지금 본문이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걸 조금 더 건너뛰면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가르침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났든지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유학을 왔든지 이민을 왔든지 와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온 것 같지만 성경적인 시각은 항상 내가 보냈다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표현들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IQ와 지식과 그 논리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야? 하드 티칭,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내게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66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다 복수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simply followers,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 크라우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주 예수와 함께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It is first crisis in Jesus ministry.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중대한 위기. 그동안엔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의 떡을 먹이시고 그냥 그 말씀이 너무나 그냥 한번 말씀하면 매료가 돼서 며칠 굶었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그 파워풀하고 그 권능 있는 말씀과 기사 이적과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지 이제 스크린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친숙하게 알라고 생각하고 이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사와 이적을 해서 그 떡을 다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 15절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즉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막 배 타고 아니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막 쫓아다니고 요즘 말로 하면 막 사인을 받고 예수님하고 같이 셀카로 사진도 찍고 막 기록에 남기고 페이스북에 수없이 남기고 다 했겠죠. 그런 사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그 정도 하면 어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여기 보세요. 뭐 우리도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지만 큰 교회 건물들 지금 팬데믹 동안에도 뭐 모이지도 못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토론토에 있는 엄청나게 몇천 명씩 들어가는 다운타운에 있는 오래된 큰 건물들 없습니다. 제가 꼭 20년 전에 2001년도에 제 아이를 잃고 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떤 사람이 주선을 해줘서 이제 꼭 이 10월 말입니다. 독일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종교개혁 요 주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일정을 따라서 다닌 적이 있어요. 독일의 그 큰 교회들 정말 카테드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교회들인데 종교개혁 주간이 있어서 그 루터란 교회들의 저희가 너무 커가지고 천장 보려면 막 고개가 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캐티드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끝에 아득하게 흰 머리 한 30여 명 구석에 앉아있는 이 교회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제가 뭐 굳이 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가 흩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오운 아젠다가 있어요.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공부에 뭐 좋은 성적이 나면, 혹은 뭐 아이들을 잘 되게 하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들 몰려왔다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죠. I certainly reject your ideas. 예수님은 저들이 모여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알고 떠나가셨다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강력한 단어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영생이 없고 너희가 아무리 애써봐야 50년을 교회를 다녀봐라. 내가 지금 쉬운 말로 하자면 니네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뭘 다 해봐라.
니네 온 아젠다와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면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고 붙여준 사람만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될 거야. 이 말에 요즘 말로 상처를 받고 offended가 되어서 저들이 다 예수님 다시는 다니지 않고 떠나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6장 어디입니까? 67절에 보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Will you leave as well? 뭐 이런 버전도 있고, You do not leave, do you? 뭐 이렇게 표현한 이제 성경도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그 친숙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그 유명한 답변을 68절, 69절에 하죠. 68, 6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유명한 답변이죠. 오늘 제가 제목으로 To whom shall we go?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6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표현이 이 NIV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69절에 We believe and know that 이렇게 이제 simply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즘 새로 인터넷에 나온 NIV는 정신 차려서 조금 더 We come to believe, 뭐 We have known 이런 식으로 번역 바꿔놨는데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문법은 중요한데, 그래서 그 오리지널 번역에 보면 We have believed and we have come to know.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믿고 지금 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장면에 올 때까지, 즉 뭐 요한복음을 말하면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시몬이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관찰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믿게 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Jesus whom I have experienced.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이 주일학교부터 다녔건 혹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메사이아라는 말이죠. 당신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어왔고 경험해왔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모습은 때로 우리가 감당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이제 말씀을 오늘은 오래 하지 않더라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나?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so many people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attractive하게 생각이 돼서 예수님에게 왔다가 기적의 떡을 먹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어진 이래로 이 교회가 막 꽉 차서 2층까지 만들었는데도 떠나가고 지금은 없을까? 왜 교회마다
영 제너레이션 없고 점점 소수의 사람들, 한국 교회도 점점 왜 자꾸 다운사이즈 되고 교회가 약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별 가지 다 그럴싸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고 영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려운 난제로 질문한 적이 있죠. 그 가운데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You do not understand the scripture and the power of God.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는 제대로 하다가 나이 먹으면 떠나는지,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문자적인 그 말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인데도 말씀한 그것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다 각자 자기의 소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 되고 싶은 것만 있죠. 왜냐하면 내 소원은 따로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런 리스트가 한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때로 은혜를 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니까, 삽시간에 지나가니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다 해피하게 스무드하게 잘 일이 진행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뭘 신앙생활 해요? 좀 힘들어야 하나님도 찾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고난도 같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것 때문에 이게 그걸 좀 확실히 경험하고 이렇게 뛰어넘은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일을,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다 다르지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It is so hard, difficult to understand. 이거 성경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편식하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축복된 약속에 대한 건 막 빨간 줄이 거져 있고 그건 암송도 하는데, 성경의 다른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누가 얘기하듯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의 피부가 하야면 당신의 마음이 더럽고, 성경의 피부가, 즉 성경책이 밑줄 긋고 막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피부가 더러우면 당신의 마음은 정결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 이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슈예요. 이 하나님, 오죽하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고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게 요한복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듯이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네 온 리스트를 갖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일이 되고 무슨 우상숭배하듯이 절간에 가듯이 그렇게 하면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거면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영어 그대로 refor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reform은 폼이 있는데 다시 폼을 만든다는 게 reform 아니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reformation. 그럼 뭐냐면 원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전했지만 핍박이 심해서 첫 교회 300년 동안은 무시무시한 로만 엠파이어 안에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핍박 가운데 거의 로마 제국이 최인지가 될 그런 판에 원수 사단이 너무나도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한 황제,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될 사람을 통해서 교묘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크리스천리티가 갑자기 내셔널 레코그니션이 되고 내셔널 릴리전이 되는 4세기 초반 후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이비 신앙, 우상 숭배, 갖가지 토속 종교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다크 에이지입니다. 이 동안에 성경을 각 개인이 들을 수도 없었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빛이 도무지 없었다고 해서 다크 에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 조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결정판이 나중에는 악하다 못해서 교황청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걸 많이 사면 너희가 잘못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또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퍼가토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정거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퍼가토리다, 연옥인데 니네가 이 인덜전스를 많이 사고 많이 돈을 투자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도 가고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세큘라에다가 더해서 교회 부패가 말할 수 없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혼자 한 게 아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체코에 가면 유명한 동상 얀 후스라는 사람, 사바나 롤러라는 사람, 그 성경 번역하다 죽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0년 동안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일을 투쟁을 한 끝에 때가 되어서 때가 참해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의 멍크고 신학교 교수인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가르쳐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북쪽에 비텐버그라는 그런 북쪽에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이슈를 DSS라는 걸 망치로 누구든지 나와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붙인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그냥 망하는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해서 돌려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유명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이 위대한 이 기치를 들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고 믿음을 돌려주는 그 일은 성경이 처음부터 강조한 거죠. 그래서 리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일인데 그 일을 한 지도 지금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그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라는 말이 개신교가 아니라 아주 다시 올드가 돼서 다시 옛날 캐톨릭화되고 오소독스 처치처럼, 여러분 캐톨릭이나 오소독스 처치나 개신교나 똑같이 점점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심발릭, 리추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장로교나 이런 데도 성례전이라고 해서 성도가 은혜 받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죠. 하나는 성례라는 것은 성만찬, 우리가 말하는 The Lord's Supper라는 것과 세례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오소독스 처치나 캐톨릭에는 뭐 미사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리추얼들이 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을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임하고 최소한 턱걸이를 해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고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교회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전히 제가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얼마 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지금 아마 보아나 좀 그런 아이들 다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뭘 찾아,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손가락으로 저기 골목을 돌아가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턴하면 거기에 너 엄마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만. 그러면 조금 나이가 들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내가 지금 저 골목을 돌아서 한 번 더 턴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팅 아웃을, 그 미닝을 깨닫지 못하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어린아이들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위 처치 칼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을 많이 하면 소위 accustomed to church culture,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도 자기가 아는 어떤 구절만 알고 이런 사람들로 양산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엄청난 어떤 챌린지와 보통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시험되는 일, 상처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레포메이션의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듯이 하지 않는데 주님과 무슨 관계가 빌드업 되겠으며, 그 기도가 된들 절간에서 저 연부를 올리는 소원을 비는 사람이나 뭐 시크 교도나 마음에 소원하는 건 다 비슷하죠. 그런 정도를 해가지고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잠깐 지나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의 미닝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한 번도 지난 1년, 벌써 작년 3월부터 됐으면 1년 지금 7개월 지금 되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서 What is the meaning of this?
Why God allowing this thing, pandemic, in this world? 왜 이것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리는가? 누군가 옛날에 계시를 받고 장차 모년 모월부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 세상이 됐다고 누가 꿈을 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나 기괴한 장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는. 근데 지금은 1년 7개월 만에 다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닐 수가 없는. 근데 교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냥 퍼미션,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정부가 방역 지침과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패스하면 그냥 우리의 소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엊그제 이 온타리오 가버먼트에서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2차 접종이 아니라 이제 곧 부스터가 나와서 3차 접종을 에브리원이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발표하겠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 일이 큰 어떤 변화가 없으면 every 6months마다 여러분은 부스터를 또 맞아야 돼요. 이 일이 되어가는 그 모든 일에 What's the true meaning of this?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true 크리스찬들은 이 일에 대해서 뭘 기도하고 뭘 생각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뭘 조명하고 계실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부가 하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순종하는 착한 가축들처럼, 가축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때리는 대로 모는 대로 지금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란 말은 데몬스트레이션과 비슷한 말이에요. 더 강한 말이죠. 어떤 그 올드 릴리전 그 다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트루 빌리빙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지,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나는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나 미디어가 선전하고 하는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냥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업과 이 일에만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나는 오케이, 여전히 하나님 똑같이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특별히 영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은 이전에 인류가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정말 unprecedented life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seriously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포메이션의 그 미닝은 그냥 birthday 셀레브레이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머릿속에서 10월 31일 되면 할로윈만 떠오르고 레포메이션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뭔가 내가 secularly 지금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피릿 오브 갓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많이 가미됐다는 뜻이에요. 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시작된 게 16, 17 century입니다. 귀신의 축제고, 노벤버 1스트가 All Saints Day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Saints Day, 이 캐톨릭에서 출발한 건데 All Saints에 들어가지 못하는 떠도는 이런 귀신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위로해주고 해주자는 그 날이
전날에 있는 이 할로윈 귀신의 축제인데 이렇게 요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변에서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이민자들로부터 또 건너 들어오고, 이게 현대 커머셜리즘에 더 커지면서 또 세계화된 건데, 지금의 이 악한 것들은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same day, 할로윈 and Reformation Day.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점점 이 sensitively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애들을 지금 뭐 다 이 팬데믹이라 누구도 nobody wants to stranger would visit, 낙낙하는 거 원하지도 않겠지만, 이게 좋은 칼초라서 애들에게 캔디를 더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닐 건지, 아니면 this is the day reformation. 왜? 우리의 신앙, 내 자녀들 이 세상에서, 아까 조가 다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침이 아니고 아이들 전부 다 비틀어 가지고 이상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로 그렇게 인카리지해서 커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자신이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를 앞으로 서포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아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The crowd,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the crowd who desired bread, real bread for their body, but they rejected the true bread, the bread of life for their soul.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거절할 때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그 영원하심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새롭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 우리가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 빛을 비춰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구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고 많은 것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잠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한번 가정마다 주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자라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 가운데 자라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과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역사와 도우심, 사심, 권능, 영광 찬송하며 이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뜨며 마음을 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시되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상적인 육신의 식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걸음을 다 걸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